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대학 때 그나마 가깝게 지내던 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최봉석 목사라는 분이에요. 그 학번은 이거 목사님이 한 학번 위고, 나이는 동갑이고, 어쨌든 친구로 가깝게, 그래도 가깝게 지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성민교회에서 5년간 살았어요. 5층 종답방에서 생활을 했는데, 외롭잖아요. 큰 머리 혼자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밤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 12시 넘은 시점인데, 야, 되게 외롭다. 좀 오면 안 되냐? 그랬더니, 거침없이, 갈게. 그러더니 그 밤에 택시를 타고 달려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해요. 진짜 고맙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배가 지금 잔뜩 불러요. 그냥 한 숟갈만 더 먹으면 왜 나올 지경이에요. 이때 밥 사준다 그러면 고맙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플 때 밥 사주면 고마워요. 목이 안 마를 때 사주는 음료수하고, 목에 말라서 갈증이 지금 그게 달했을 때 사주는 음료수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는 거예요. 제가 친구 집에 가본 적이 극히 드문데, 그 친구의 집을 가봤어요.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친구가 제가 그 집 가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집 되게 누추한데. 그래서 제 상상력을 발동을 했어요. 누추하다. 그때 제가 이제 판자촌에서 살았잖아요. 제가 30대까지 판자촌에 있잖아요. 판자촌 집은 꽤 누추합니다. 일단 벽이 전면 나무문이다. 그리고 세게 걷어차면은요, 집이 전체가 흔들립니다. 불 붙으면은요, 지역 집들 동시에 같이 탑니다. 여름에 물난리 나면 허리까지 물이 찹니다. 집안에 샤워 시설 없어요. 집안에 화장실 당연히 없어요. 한참 걸어가야, 뒤로 돌아가야 화장실 하나, 양쪽이 트인 거, 요거를 여러 집이 같이 써요. 이런 집에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 누추하다. 도대체 얼마나 못 살면 누추하다고 그럴까? 집에 갔는데요, 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좋은 집에 제가 생전 처음 초대받아 가봤어요. 그 친구의 어머니가 그 당시에 전국 여전도 연합회 회장을 지내셨어요. 제가 전국 여전도 연합회 회장 되시는 분들하고 요즘 좀 가까워져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제가 솔직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1년에 1억을 쓴대요. 그리고요, 눈코 뜰 새가 없대요. 왜냐면 지방에마다 이런 행사를 다 쫓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남편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전국 여전도 연합회 회장은 절대 못 한답니다. 예, 조금 전에 여기 뒤에 앉아서 생각하는데 거기 이제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부자구나. 어머니가 전국 여전도 연합회 회장할 정도면은. 그러니까 집이 이제 괜찮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판자촌에서 오랫동안 살던 제 눈에 그 집은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집이 누추하다고 그랬다. 이 생각이 들면서 제가 다음에 이 친구를 만나면은 왜 그때 그 말을 했는지 물어볼 생각이에요. 왜 그걸 누추하다고 그랬느냐. 그렇게 잘 살면서. 자,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해요. 이 친구 목사의 형이 있는데, 이 형이 살해를 당한 거예요. 아주 끔찍한 일이,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죠. 살해자가 누구냐? 그 형이 다니는 직장의 동료예요. 그럼 왜 살해를 했느냐? 이 형이 약간 모자라요, 지능이.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 이렇게 단순 업무 같은 것들은 하니까 잘 다니고는 있었어요. 월급을 탔는데 좀 모자라니까 동료가 그 월급 내놔라. 안 내놓는다. 실갱기를 벌이다가 쳐 죽여버린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이제 피눈물 날 일이죠. 그런데 그 후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냐면요,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해자를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한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어요.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의 세 계명, 사랑을 실천한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져야 한국교회가 더 힘을 발휘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세 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세 계명을 실천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다. 한 번 더요. 세 계명을 실천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다.
위대한 일이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얻는다. 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이 넘어가면서 이제 세족식 얘기도 나오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향한 행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앞둔 아주 중요한 시점인 거죠. 이때 예수님이 고난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표현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놀랍게도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자,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그가 나간 후에 라고 시작되는데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나갔을까요?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돈 받고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나갔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후에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되고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 의해 신문받고 그 다음에 전임 제사장 안나스에 의해 신문받고 그 다음에 신임 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신문받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그 다음에 헤롯에게 신문받고 다시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군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올라가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요. 바로 그것을 앞둔 시점이에요. 근데 이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광을 얻을 때라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셨던 모든 사명을요 이제 거의 다 성취를 하신 거예요.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승진해서 자리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고 수많은 인기와 박수 갈채 속에서 뻐기고 이게 영광의 때가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사람도 아무렇게 안 만들어요. 텀블러 물 따뜻하게 보관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이크 음성을 증폭시키려고 만드는 거예요. 요거 똑 떼가지고 요걸로 드럼 친다고 쓰면 안 돼요. 요걸로. 드럼 치는 거는 저 드럼채로 치는 거예요. 저 드럼채로 애들 머리통 때리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의자는 앉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사람조차도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만들어내지 않는데 여러분 사람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 사람보다 더 대단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면서 아무런 목적과 계획 없이 만드시고 창조하실 리는 없어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거야말로 영광이에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영광의 기준과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의 기준은 달라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복음을 사실 많이 전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3년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받은 다음에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헤롯에게 잡혀서요 목이 잘렸어요. 그 야고보 사도는요 10년도 목회를 못했어요. 아니 5년도 목회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요 2년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야고보는 참 비참한 인간, 불행한 인간이냐? 아니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순교의 제물이 되었잖아요. 사도로서 첫 번째 순교의 헌신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개념이 달라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게 진짜 영광이라니까요. 또 하나, 자, 예수님이 결국 이제 십자가에 달려 운명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요, 수없이 수천 번이고 수만 번이고 반복이 될 겁니다. 나이 먹어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 당해 죽는 게 아니에요. 자연재해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따라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죽음이 왜 왔다고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 비전교 성도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제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제대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죽고 끝나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그 심판을 뭐라고 그래요? 지옥이죠, 지옥.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고 이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요. 따라서 죄를 해결해 주지 않고 구원을 말하면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건 사기입니다. 근데 인간의 노력, 수단, 방법, 선행, 고행, 발버둥, 종교 활동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죄사함 받는 길이 열렸다라는 얘기는 심판받지 않을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대단히 계획이시죠. 이걸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영광의 때인 거죠. 지금 여모 13장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까 인용한 하나님의 미랄 얘기하면서 그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 때 그 많은 열매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결국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요것을 가리켜서 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 말씀의 성취이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로,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 부르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광일 때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 거기에 영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일이 잘 풀리는데 일이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고난 당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것도 바보 같은 짓이고, 좀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막 기고만장하는 거 이것도 바보 같은 짓이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한 대로, 지금 내가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놓쳐요. 고난에만 집착을 하고요, 지금 잘 되는 것만 집착을 하고요, 그 순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본질을 많이들 놓친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매 맞았잖아요. 대충 때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쑤셔요. 막 멍들었어요. 막 피도 흘렀어요. 딱지도 졌어요. 그런데 내 팔자야, 하나님 전능하시다는데 이거 하나 못 막아주시나?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나? 왜? 자꾸 이 왜를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수렁 속에 빠져들어요. 왜가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내가 이럴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나? 그걸 물어야 돼요. 이 두 명의 사도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이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자격이 있네. 나 같은 인간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매맞을 자격도 생겼네. 와, 정말 기쁘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쑤셔져 빌어먹을 저 권력자들 저거. 아니, 제자가 야곱은 죽었지만 11놈이나 남았는데 9놈, 그놈들 다 놔두고 왜 하필 우리 둘만 얻어맞냐? 이게 아니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극심한 고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둔 시점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교훈이 뭐냐? 새 계명인 거죠. 34절 3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준다. 계명을 준다. 여러분, 계명을 주는 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습니다. 그런 건 사이비 2단이에요. 그죠? 계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야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신대요. 참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셔요. 이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실은 구약에도 있어요. 율법사가 질문하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분명히 구약의 핵심적인 계명, 두 번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구약에 이미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 여기 중요한 단서 조항이 붙어서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도 사랑은 말하지만
율법의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다시 말해 조건적이죠. 네가 하는 것만큼 나도 한다예요. 네가 나한테 잘해줘? 그래, 그럼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너 나한테 친절하네? 그럼 나도 너한테 친절할게. 너 나한테 그렇게 싸납게 말해? 그럼 나도 싸납게 말할 거야. 너 눈꼬리 보니까 도끼 눈일세? 그럼 나는 쌍도끼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하는 것만큼 나도 하는 것.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자, 예수님이 뺨 맞으셨죠? 갈대로 머리통 맞으셨죠? 여러분 이거 기분 나쁩니다. 드럼 채가지고요 머리 톡톡 때려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채찍질 당하셨죠? 못 박아놨죠? 침 뱉었죠? 고개를 흔들었죠? 희롱했죠?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조롱하죠? 예수는 힘 있어요. 이 못 뽑고 내려갈 수 있어요. 당장 다 작살내버릴 수 있어요. 천사들 집합! 하면 12군단, 한 군단이 6천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 12군단의 천사들 동시에 다 모일 수 있어요. 골고다 언덕 다 채우고도 천사들이 남아들어서 밑으로 더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안 하셔요. 아버지요, 저희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조건 달지 않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조건적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도 이제 흘러 들어와서요 너무 따지는 거예요. 너 하는 것만큼 나도 한다예요. 그리고 너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몇 번은 참아요. 몇 번은 버텨요. 근데 그거 좀 지나면은요 선이 툭 끊어져요. 완전히 원수 돼버려요. 원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성경에 골든 룰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 룰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따라합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해줬으면 하고 바라지 말고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해주되 조건 달지 말고 하는 거예요. 그거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따라합시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이거를 할 수 있으면은요 교회 내 지지고 볶는 일 안 생깁니다. 용서하죠. 이해하죠. 사랑하죠. 덮어주죠. 교회 따뜻해지죠. 여러분 그런 교회 안에 매력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면요 기관도 살아요. 구역도 살아요. 교회도 살아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에겐 그래도 평안한 편인데 제가 많이 다니잖아요. 골치 아파요. 진짜 골치 아파요. 진짜 골치 아파요. 그러는 꼴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결심하세요. 나는 절대로 남 뒷담화하지 않는다. 깎아내리는 말 하지 않는다. 맞받아치지 않는다. 이를 이로 감지지 않는다. 용서한다. 다가간다. 먼저 손 내민다. 먼저 웃어준다. 오늘 새벽에 인용한 5절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에게만 무난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그거 상없어요. 절대 상없어요. 여러분이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잘 받는 사람도 있고 인사를 잘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인사를 잘 안 받는 사람을 접하면 기분이 상해요. 그럼 다음번에 인사하기 싫어요. 인사 안 해요. 그럼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인사를 안 해요. 근데 기분 나빠하지 않고 뭐 그러려내고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다음에 그냥 미친 사람들 또 인사해요. 상이 돼요.
요한복음 6장 내용입니다. 예수님 그때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렇게 한다. 죄인도 그렇게 한다. 근데 나를 못되게 굴고 뒷담화하고 디스하고 열받게 만들고 속을 팍팍 긁어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에이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하고 잘해준다. 그럼 거기 상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많이 받읍시다. 아멘 소리 다 죽은 거 봐요. 여기 있어요 혹시? 저 인간 내가 용서가 안 됐는데 나 아멘 안 해. 하나님 앞에서 상 받으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 보면서 야 교회 가자, 이심 있자, 다르다, 역시 빛이다 그러죠. 똑같이 사니까 어둠 빛이 아니요 빛으로 보여야 눈에 들어오고 빛을 향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세상 사람이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시면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 그렇게 사셔요. 실천하셔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3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거다. 그렇죠. 지금 못 따라가죠. 지금 예수님이 가는 거는 십자가 길이에요. 베드로 못 따라가죠. 도망가잖아요. 그죠? 근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중에 성령 받고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승에 알려져 있죠.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 베드로가 지금 왜 못 따라가느냐? 못 따라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깨어있어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제가 자주 반복하는 거는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사건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왜 시험 드는지 아세요? 그런 거 다 닥쳐와도 이길 만큼 내가 강하면은 시험 안 들어요.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이길 능력이 왜 없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다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사람 탓하지 맙시다. 환경 탓하지 맙시다. 처지 탓하지 맙시다. 문제 탓하지 맙시다.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더 깨어 기도해야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데도 퍼즐로 자니까 핑계 댈 거 있죠. 너무 피곤한데요. 그렇죠. 피곤하니까 새벽 못 일어나죠. 이부자리가 얼마나 물귀신처럼 잡아 끕니까? 그 잡아 끄는 힘이 삼손보다 세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기관별 단체 카톡방에도 썼어요. 아파도 기도해야 되고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아파도 오세요. 아파도 끙끙 앓으면서 오세요. 피곤해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자다 잠들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도 가끔 기도하다가 쓰러져요.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투가 문맥상 보세요. 냉정하지 않아요. 짜증이 꽉 차가지고 그냥 못마땅해가지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런 속도 모르고 이 베드로가 헛소리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한테 이제 약속을 한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한테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 친 사람 치고 끝까지 가는 사람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급적이면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속으로 결심하셔요.
제가 뭐 어쩌고 요즘에는요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게 깊이 마음에 안 새겨요. 깊이 새겼다가 또 실망하니까 또 상처받으니까. 그 예전에는 초기에는요 배신감이 느껴졌는데 요즘은 배신감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좀 나아졌어요. 사람이 뭐 다 그렇지 이렇게까지는 됐어요. 그래도 별로 기분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 너무 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진실로 아멘 아멘이죠.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하실 때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못됐다고 힐난하거나 비방하지 않으셔요. 그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때로 피곤할 때 힘들 때 그렇지 예수님이 날 무진 참아주셨지. 내가 참는 거는 그 100분의 1도 안 되지. 내가 뭐하러 그냥 끙끙 앓고 그냥 뭐하러 스트레스 받을까. 그렇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렇지. 예수님 생각해야지. 예수님 생각해야지. 그 생각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해놓고는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 신문 받으시는데 군인도 아니에요. 칼 목에다 딱 겨누고 너 예수 제자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계집종이 혹시 저 예수 제자 아니에요? 여자 종이 그런 거예요. 아니야 나. 이런 베드로 괄괄하잖아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왜소한 체격 아닐 겁니다. 그물질하고 막 하다 하고 노 젓고 막 하다 보면 울퉁불퉁 할 겁니다. 이 수염 시큼한 남자가 유대인들 수염 안 깎잖아요. 덩치 이따만한 남자가 계집종 앞에서 나 몰라. 2번째 맹셈이 몰라. 3번째 저주하며 몰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신문 봤던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쳐요. 그때 예수님의 눈빛에 대해서도 제가 묵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 썩을 놈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내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 퍼질러 자더니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내가 저딴 걸 수제자로 삼고 있었으니 참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자 부활하셨죠?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만나 주셨잖아요. 젊을 때 저 같으면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걸 또 뭐하러 만나러 갑니까?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는데 그놈을 뭐하러 또 만나러 갑니까? 그건 싹수가 노라니까 포기하고 새로 한 명 선별해서 대회 업무를 맡기고 싹 올라가 버리고 말죠. 베드로 찾아가서 만나주세요. 그러면 감지덕지 해야죠. 3번 부인한 자기 같은 인간 만나러 예수님이 와주셨으니까. 이 베드로 하는 짓 보세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선동질 해가지고 6명 제자들 더 데리고 7명이 갈릴리 바다로 가서 여기어차 열심히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예수님 거기까지 또 쫓아가세요. 예수님 벨이 없어요. 간도 쓸개도 없어요. 가셔요. 그것도 제가 늘 묵상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저 같으면 풍랑 일으킵니다. 배 뒤집어 놔요. 죽지 않을 만큼 물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배 누르면서 물 조금씩 빼낼 거예요. 그 기억이 평생 가도록 또 부인하면은 죽도록 괴롭겠구나. 아주 가길이 돼도 그딴 인간들 위해서 추울까봐 숯불 피워놓고 배고플까봐 또 구워놓고 잡은 것도 가져와라. 그 생선 구워서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벨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간섭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니까 저도 이렇게 멀쩡한 척 서서 말씀을 전하고 쓰임받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사랑이 없는 분 같았으면요 저는 벌써 포기된 존재, 폐기 처분된 존재가 될 거예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다 폐기 처분됐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나 더 이상 나 니들 못 참아. 니들 끝! 믿든지 말든지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뛰든지 잠들든지 니들 끝! 지옥이나 가버려! 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은혜가 돼요. 가슴에 와닿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이 긴박한 시점, 그때를 영광의 때라고 하셔요. 그 긴박한 시점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시점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새 계명 주는데 서로 사랑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말고, 구약 율법의 기준으로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럼 세상 사람들이 너희 보고 내 제자라고 인정하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 모습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생각에 올라갔던 그런 도막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1989년 8월 서초구 반포동에서 조그만 보석상을 경영하던 박상철 씨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3명의 강도가 보석상에 침입하여 3억 원 상당의 금은 보석을 챙겨 달아나자 그는 뒤쫓아나와 범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았다. 그러나 그는 자동차에 매달린 채 50m 끌려가다가 급제동을 건 차에서 튕겨져 나가 길가의 보도 블록에 머리를 부딪혀 뇌를 크게 다쳤다. 식물인간 상태로 한 달 가까이 사경을 헤매다가 가까스로 의식을 찾은 후에도 7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으며 반신불수와 언어 장애를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싸워야 했다. 범인들은 그로부터 10개월 뒤에 또 다른 금은방을 털다가 검거되었다. 읽다 보니까 금은방 하시는 우리 한재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박상철 씨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범인은 박상철 씨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사고 전 그는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퇴직금을 바탕으로 마련했던 금은방을 송두리째 강탈당한 뒤에는 가장의 병치레로 집안은 완전히 기울고 만 것이다. 박 씨가 경찰에 출두해 범인과 처음 마주쳤을 때 그는 그때의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닥쳤다. 그러나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살인 미수죄가 추가돼 사형이 구형되면서 그는 더욱 큰 심적 갈등에 휩싸였다. 그러다가 신앙을 가진 박성철 씨는 가난으로 16살에 집을 나와 범죄의 늪에 빠진 범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고민 끝에 미움과 분노를 털어내고 범인을 면회했다. 곧이어 범인을 감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그 법원에서는 범인에게 무기형을 선고했고 박상철 씨는 계속 교도소를 찾았다. 범인은 박상철 씨의 마음에 감화를 받아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 온갖 죄를 저질렀던 범인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교도소에서 목공기술을 배우는 등 모범적인 복역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좋은 생각이 일반 잡지이거든요. 기독교 잡지가 아니다 보니까 신앙을 가진 박상철 씨는 이렇게만 딱 돼 있지만 이렇게 간증식으로 썼으면 아마 더 다양한 얘기가 들어갔겠죠. 이분은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가끔 이렇게 분노가 일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 보여요. 그러면 그게 용서받는 인간은 뭐냐고. 용서받고 나서 변화도 되면 소망이 있지만 변화 안 되고 더 못된 짓 하면 그건 뭐냐고.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내 몫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내 몫이에요. 다른 사람의 몫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내 몫만 내가 순종하고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할게요.